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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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들과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성령을 거스르려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이 주어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곧 우리를 도우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교우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주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천만 성도가 깨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전체가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영주 권사님, 권성자 목사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강림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로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어두운 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것을 펑펑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근원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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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영원히 아멘.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승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스승 목사님은 가끔 갑자기 질문을 막 하세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스승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으니 그 지정의가 새로워지는 게 은혜 받는 거다. 알았던 것은 다시 확인되고 몰랐던 것은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은 낙심되고 슬프고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마음이 기뻐지고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그리고 의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말씀을 줄여보면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겨자씨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알입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작습니다. 이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조그만 겨자씨 한 알, 이 한 알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작은 것, 미미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확연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자연스레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매우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말씀하시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는 씨가 아니라 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이라고 하셨고, 또한 이게 모든 씨보다는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겨자가 나무인가? 겨자가 그렇게 크게 자라는가?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라는 나무였나? 겨자가 다 크면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류의 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흑겨자와 백겨자가 대표적인데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겨자는 흑겨자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겨자의 씨앗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직경이 1mm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것인데 이것을 심으면 경우에 따라 토질이 좋으면 약 2,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는
보통 1m 정도 되는 이 겨자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자라고 나면 가지도 이렇게 굵어져서 새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을에 이 겨자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 씨를 새들이 주로 먹이로 즐겨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이미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 변하여 엄청난 것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던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된 것, 미비한 것이 눈에 확 띄게 되는 엄청난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이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진 나무가 됐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말은 그냥 새들이 잠깐 날아가다가 앉았다가 지나가는 전신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새들이 둥지도 틀고 거기서 정말 쉼과 안식을 얻는 그런 아주 크고 무성한 가지가 쭉 뻗은 그런 나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에스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 그냥 이 말씀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 나무가 물이 많아서 여기에 새도 깃들고 짐승도 그 가지 아래 새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죠. 조금씩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봄이 오면 물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움틀 때 물이 오른다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여기 물이 많다는 건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이 생명이 넘쳐서 가지에 깃든 새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그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자란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과 이 자란 후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밭에 갖다 심은 씨 한 알도 그 씨에 생명력이 없다면 결코 자라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씨가 1mm도 안 되는, 눈에 띄지도 않는 정말 작은 씨여도, 그리고 그게 한 알밖에 없어도 이것을 심었을 때 이 조그마한 씨가 생명을 품고 있으면 보통은 1m, 크게는 3m까지 자라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 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작은 것이 커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변한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고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이 거기 약동하고 역사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 조그만 겨자씨가 3m가 넘는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겨자씨와 전혀 다른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동하는 생명, 넘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주님이 이 생명을 주러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몸된 이 사랑의 빛교회에, 그리고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좀 약동하고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시겠습니까? 바뀌어야 되겠잖아요. 변화되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반드시 변하여 새 삶이 되고, 반드시 변하여 새로운 가정이 되고, 반드시 변하여 새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그냥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심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겨자씨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뜻과 계획, 내 안에 있는 악과 독, 시기, 질투, 불만, 탐욕, 걱정, 근심 등등등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 나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밭에 심겨진 씨가 그 안에 아무리 놀라운 생명을 품고 있다고 해도 나는 씨니까 씨 그대로 있을 거야.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나무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씨로 있다가 땅에 그렇게 있다가 썩어 없어지고 말겠죠. 그렇게 그냥 있으면 결국 생명력이 전혀 없는 원래부터 말라 비틀어진 씨와 똑같이 땅속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뀌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작년에도 예배드리고 올해도 예배드렸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변화되기를, 예수로 인해 바뀌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를. 매일 눈 뜰 때마다 오늘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누굴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 순교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날마다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깊이 간직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어느 자리로 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갑니다. 날마다 나를 없애고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고 무슨 생명이 넘치는 역사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데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 자아를 없애고 내 욕심과 탐욕을 죽일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어금니를 꽉 깨물고 또 의지를 가지고 또 결심해도 또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 정, 의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자꾸 내가 스스로 심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씨가 스스로 걸어가서 밭에 심길 리가 만무합니다. 그 주인이 심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가운데 그냥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적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적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는 주님이 심으신 자지, 주님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놓으셨지, 주님이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심각한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받는 이런 시대에 나를 성도로 부르셨지, 그러니까 나를 없애고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붙들어야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계속 그렇게 자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적당히 멈추지 않는 건 병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자라는 거죠. 사람만 아니라 어떤 나무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란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지구를 다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란 후에는 자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 건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한 알이 조그만 그대로 있지 않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싹을 내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1m 또는 3m까지 돼서 자기가 조그맣게 그대로 있지 않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생명의 약동,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다른 생명체들이 그 품에 깃들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넘치는 생명이 내 안에 고인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참 생명입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여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열매 맺은 벼의 열매가, 그 쌀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와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그 생명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좋은 교우들을 만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만나게 하시는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다 우리 품 안에 깃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답답해야 하는 건 그걸 답답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답답해야 합니다. 내 안에도 품지 못하는 걸 답답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나를 만나면 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눈에 띄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너도 나도 TV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지 않느냐. 얼굴이 어디 내놓을 데가 없다. 좋은 학교 다니고 있지 않잖냐. 머리 그렇게 뛰어난 거 아니다. 부모님이 돈 많고 재산이 많냐. 삼성가의 자녀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것과 전혀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이 너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봐도 정말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삶이 사랑으로 넉넉히 품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로 가득 차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겨자씨 한 알, 조그만 겨자씨 한 알 이미지만 남아있으면 헛된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생각이 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 곁에 실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아주 조그마한 아기로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으실 정도로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놀라운 생명이 거기 약동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냥 병만 낫고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삶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으켜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만 일으켜져도 놀라운 일인데 생명 되신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는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자존심만 죽이고 성질만 죽이고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만 죽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실제 죽으셨습니다. 실제 없어지셨습니다. 죄와 우리의 질고의 값을, 그 사망을 실제 온몸과 삶으로 오롯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자 겨자씨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 새들이 깃들고 생명 넘치는 나무가 된 것처럼 생명의 역사의 극치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와 여러분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쉼과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가득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로 정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화가 툭 튀어나오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근심, 걱정, 한숨이 먼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 따로 나를 위해, 나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시공간에 제한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예수와 동행하고 그 예수께 아뢰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로 가득 차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장별로 나와서 우리 청소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랑 목장에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구석구석 깨끗이 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 청소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면 교회 나와서 그렇게 청소할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라고 시켰다고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교회 나와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느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하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내 아버지 집에 편안히 깃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교회에서 목자로, 교사로, 재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죠. 나를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돈도 안 받고 그런 헌신과 봉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몸된 지체들을 챙기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니 넘치는 주의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교우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계셔주셔서 부족하고 부족한 목사가 여기 이렇게 아버지 품에 깃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픈 세상을 위해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선교 구제를 위해 물질로 기도하고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곧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지금 드리며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지탄받는 이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은혜를 구하며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벌써 예배함으로 이 말씀들을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겨자씨처럼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구나. 눈을 열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고 전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뻥튀기 되는 것처럼 조그만 것이 큰 것이 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참 생명이 가득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하나 무엇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코 할 수 없으니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구원 되신 예수, 사랑 자체이신 예수,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동하는 하나님 나라, 넘치는 생명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가고 또한 그 생명과 사랑을 내 곁에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그 주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귀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을 어쩌다가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얼마나 달라져서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깨달아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가고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로 날로 우리가 예수로만 더욱 가득 찬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사람들도 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깃들고 쉬고 쉼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289장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처럼 조그만 예물인지 모르지만 이 예물이 주의 손에 들려 쓰이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며 낭망한 영혼이 일으켜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소망 없는 자가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일에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질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건강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이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1년 예산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이니 우리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올 한 해 또 주의 몸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달력이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교회 나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들르셔서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처 광고를 실지 못했는데 일부 예배 시간이 9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또 교육부 교사 또 선생님들과 다 의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드리고 분주하게 드리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9시에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일찍 교회에 와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석재 목사님, 조희숙 권사님 아들이신 이정석 군이 결혼하여서 우리 이석재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떡을 나누십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됐지만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석재 목사님 가정에서 나눠주신 떡을 받아가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월 18일부터 일부 조정된 특별 방역 지침을 따라 예배합니다. 예배 공간 20% 인원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인 금요 예배는 잠정 중단하지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계속 드려집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혹 집에서 드리시게 되더라도 예배가 무뎌지거나 또는 익숙해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함께 세워주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가득 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사랑을 나누고 더욱 예수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